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전이다.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이 성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신비의 이 부분을 좀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낸 이 성전됨의 진리의 부분, 이 신비의 부분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됨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그게 우리 안에 허락된 그 은혜들을 좀 포커스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태초에 이루어졌던 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거하시긴 하시지만 특별히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낙원, 천국으로 예표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장소를 창설하셨죠. 그게 무엇이었죠? 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예표적인 것인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는 천국의 예표적인 장소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어떤 그런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하는 연합의 장소로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딱 이 단어로 등장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은 이러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의 제목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에덴 동산은 최초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등장해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다는 어떤 문구가 있지는 않지만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것을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성경 전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다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에덴 동산은 성전을 처음부터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의 끝이 사실은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좋은 이유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여길 만한 하나의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전체를,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이 모든 것을 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함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성전의 개념으로 바꾼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으로 바꾼다면 성경의 역사와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벗어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멀어진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전으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계시적인데 성경의 시작도 되게 깊은 진리의 개념으로 에덴이 성전으로 등장하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도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전으로 끝나요. 성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성경의 시작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는 성전으로 시작되고 마지막도 성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등장할 때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같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기 원함인데 여러분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만드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모든 맥락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시작할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있는 최고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최초의 성전 같은 에덴을 창설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고 사람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창조하신 성전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쫓아내셨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려 함께 거하시려 성전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즉 성전을 우리가 너무 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성전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탄의 영의 다스림에 임하게 됐고 사탄의 영의 다스림으로 죄와 불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서 온 세상은 이제 사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다 너무 사랑하셨고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과 멀어지긴 했지만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들과 영원히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이들과 함께하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순전히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이것을 우리는 역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스스로 살고 싶어 스스로 나간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이 선택한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도 여전히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때 그 순간에도 그리하여 그들을 내쫓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에덴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회복시켜야겠다는 그 갈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통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쫓으실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쫓으실 때에도 다시 돌이키려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성전을 창설하셨고,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더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시금 자신의 임재 안으로 부르실 한 사람과 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사람과 한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한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의 창세 때부터 만약 에덴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에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설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즉 에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이루시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하나님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두고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시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갖고 있던 그 죄가 그 후손이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 죄로 인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죄가 있게 하는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 사이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곧바로 제안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에덴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얘기한 것이죠. 즉 이들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과 교류할 수 없지만, 불의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절대 교통할 수 없지만 그것을 뚫고서 나아가 그들 사이에 거하시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제시하시고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봅시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건 성막을 얘기합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을 창세 때의 모습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조금 많이 어그러진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했던 곳인데 이제
시내산 앞에서부터 성막을 건축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 사이에 너무 거하고 싶어서 성막을 세우고 거하셨고 계속해서 그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조금씩 발전돼서 어디까지 이르는 것이죠? 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사실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것 같지만 그 근원은 성막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가운데 특별히 거하시려고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진실로 인류 가운데 얼마나 거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 의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고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께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 갈망과 그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그들을 만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만나고는 있으나 더 깊게 만나지 못하니 갈망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의 한계는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연애를 하게 되는데 연애를 하면 자고로 그냥 만나야죠. 그렇죠. 만나서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뭔가 해야죠. 실제로 입도 맞추고 뭔가 만나야죠.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핸드폰 상으로만, 카톡 상으로만, 인스타 상으로만 만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자 특별히 성막을 세우셔서 그 안에 거하셔서 만나고는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합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 안에는 계속 뭐가 있었냐? 갈망이 있었어요. 갈급함. 이들과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원한다. 하나님 안에는 갈급함이 있었고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이 있던 것이죠. 즉 그것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구약에 나타난 성전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함과 만남과 이 모든 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는 갈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한계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은 어떠한 한계가 있었냐면 모든 백성들 개개인이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죠? 모두가 다 거룩한 성막과 성전이라는 어떤 이 건물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기 때문이죠. 즉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계, 모든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대속 제물이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늘 뭐가 필요했냐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아주 무거운 제물들, 매일 죽여야 하는 제물들, 나아갈 때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도 간접적으로밖에 못 만나요. 이 성막 입구에서밖에 못 만나요. 아니, 만나는 개념이 없죠. 그냥 이 성막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왔다 가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막을 세우시긴 하셨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딱 대제사장 한 사람만 세우셨어요. 기억하시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죠? 모든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은 다 성막 밖에서 하나님의 존재 정도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고 나아가려고 해도 늘 제물이 필요했고 매일 그리고 나아가려고 할 때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중보자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게도 한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 정도의 관계로 당신의 백성과 만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왜 이렇게 제정하신 것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한계를 두신 성막 그 성전의 제도를 세우신 이유에는요. 첫째는 이것이 있어요. 너희는 절대 거룩하신 내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다. 반드시 대속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거룩해지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죠. 또한 두 번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건설하셔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극히 거룩하여 너희는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중보자의 손을 통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곳에 내게 나아올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도까지도 우리와 교통하게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불편한 제도를 세우면서까지도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나는 너무 거룩하고 너희는 너무 불의해서 너희랑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지도 않아 했다면 성막을 세울 필요가 없죠. 성막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자존심을 낮춘 거기도 해요. 그들 가운데 너무 만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맞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계속 갈급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로 이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교류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성경을 가서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과 성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통하는 그 모든 순간에 늘 계속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들과 더 깊은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왜 계속 세우고 계셨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연합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개혁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이 역사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 겉 주변에서만 돌 뿐, 즉 계속해서 그들은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망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더 깊게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여 다시금 처음에 디자인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시기 가운데 성전을 통해 당신의 함께함의 은혜를 드러내시긴 했지만 계속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리라. 인류 한복판에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 모든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망과 갈급함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한 그 성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성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한 새로운 성전을, 완전히 새로운 연합과 온전한 함께함과 만남을 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들을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수많은 보화와 진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캐내야 되는 진리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출 건데,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과의 온전한 연합과 완전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성전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했던 놀라운 가장 완벽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성전됨의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한 부분을 캐내기 위해서, 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에덴을 회복시키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같이 좀 설명드릴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을 세우시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새롭게 지어질 또 하나의 성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즉 에덴이 창설되기 전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새롭고 온전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계획해 두셨어요. 그리고 역사 한복판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갖고 있던 그 성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성전의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 예수님의 복음서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기록을 통해서 온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센세이션 같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파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 하나가 등장하게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마침내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이 성전의 확실한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하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성전에 관한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구약에 존재했던 성전의 모든 개념을 좀 속된 말로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될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지었던 모든 성전은 성전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온 이상, 내가 온 지금 내가 이제부터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한 선포였어요. 한 대상의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실 갑자기 나타난 진리가 아니라 원래 모든 게 창설되기 전, 에덴도 창설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던 성전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자신의 성전됨을 밝히시고 자신의 모든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셨냐? 사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전,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성전의 개념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성전에 진짜 참이 나타났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성전됨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온 인류 가운데 내가 원래 디자인하고 원래 주려했던 성전이 무엇인지 너에게 나타내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또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성전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답을 드렸죠.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계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려고 했던 그 연합과 그 만남, 그 성전의 진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세워질 때에만 진짜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인간과 함께하고 연합하려고 했던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건물을 뒤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성전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 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답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떠한 개념 속에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고 성전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죠? 구약에도 성령의 개념이 있지만 한 대상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념은 완전히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에게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냐? 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성전임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대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한 대상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럼 자기의 육체가 성전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 가능성이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일하게 부으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사모했던 모든 성전 아예 쳐다도 보지 못하던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건축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실 이전에 건축했던 모든 성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다시 새로운 만남과 연합과 함께함의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갈망과 갈급함으로 이 성전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성전으로 세우신 것은 이전의 성막과 성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성전의 개념을 남은 모든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닫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임했지만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온 열방을 향한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즉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온전히 만나기 원하셨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기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고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다시금 처음부터 원하셨던 연합을 이루기 원하셨죠. 하지만 이 모든 인류 가운데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성전으로 부르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낸 그 성전을 그들을 부르실 때는 늘 한계가 있었죠.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완전한 성전으로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라는 엄청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만 모든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죠. 믿으십니까? 이 예수라는 성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인류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안에 연합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고자 원하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가 성전임을 선포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성전을 발견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대체 뭘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성전을 세우신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 안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한계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했다. 하나님이 에덴이 창설되기 전부터, 사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궁금한 것이죠. 왜냐, 이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첫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와 같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우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를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와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한 것도 맞지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과 같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려고 했던 그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성전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분의 존재 양식 그대로 그분과 같은 성전을 우리 다 같이 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것은 이따가 대속과 모든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 모든 것을 치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 다 연결된 성전인 것이에요. 개개인도 성전이지만 사실 다 연결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마 거대하게 연결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나간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대상을 보내시고 예수 안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예수를 성전되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도 또한 성전이 되어 예수와 같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가 나올 얘기를 지금 먼저 풀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먼저 스포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스포하고 넘어가요. 즉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땅 위에 원래 세우려고 했던 성전은 그럼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자신이 성전을 세우기를 하나님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연합의 신비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의로움을 갖고 있고 예수는 성전 안에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거 이후에 해야 되는데 미리 나눌게요. 에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성막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전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세 전부터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했던 유일한 성전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성전된 신비, 예수의 육체의 성전된 신비로 그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뒤에 내용인데 더 풀어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온 우주 만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거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잘 만들어진 건물에 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 거하기 원하셨어요? 자기가 손수 지은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성전은 이 모든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만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성전은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찬양께 엄청 펑펑 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디에도 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나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네 안에 거하고 싶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유일한 지성소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같이 거룩하여진 우리. 지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성전으로 세우셔서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진리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투는 그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이제 내 육체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 뭔지 알아요? 이 건물 따윈 이제는 필요는 없다. 내가 이제 곧 내 안에 거하는 모든 개개인을 성전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 건물 따위가 아니라 내가 손수 지은 내 자녀인 내 신랑인 내 신부인 이 지체 안에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신비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원래 이 만물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은 계속 갈급함과 갈망이 있어요. 뭐와? 이 사람과 남녀가 연합하든 아예 한 몸이 되는 연합으로 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예수라는 성전의 신비를 드러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전의 우리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 우리라는 김서광이라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개선해서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라는 곳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김서광이라는 곳.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지성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지성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성소로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 장소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받았던 성령을 그대로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법궤와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있는 그러한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께서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미 하늘의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 이미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그 지성소에 들어간 그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어떠한 제물이 필요치 않고 더 이상 어떠한 대제사장도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요. 왜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성전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죄사함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예수의 성전 안에 거해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하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에덴 안에서도 우리에게 다 이루시지 못했던 그 모든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갈급함 없이 갈망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만나고 연합할 수 있는 성전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셔서 그와 연합된 자로 부르셔서 이젠 우리 개개인을 예수와 같은 성전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재물도 필요치 않고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한 대제사장이 이미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얻을 수 없었던 은혜이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은혜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비할 수 없이 천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예수라는 성전이 세워지고 완전히 이 세상 속에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센세이션 같은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성전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라는 성전은 우리가 이제 마치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와는 연합,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성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어디서든지 우리 개개인의 성소로서 지성소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성전을 세우셔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그와 연결된 우리 개개인의 성전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뭘 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각 사람, 각 나라와 각 지역의 한 사람들을 통해 성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건물이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은 성소예요. 그래서 저는 늘 신방을 가거나 뭘 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 하나님의 성전, 내가 여기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이것이 비추어 되게 하려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난 내가 성전임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은 성전이 된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성전을 이 세상에 건축하며 그런 완전한 성전을 통해 더 이상 이제 영원히 찢어질 수 없고 영원히 나눠질 수 없고 영원히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성전과 연합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전됨과 함께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성전됨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더 다룰 거기 때문에 비밀에서 제가 오늘 스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됨과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과 대제사장 되신 이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그 모든 것을 스킵하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우리와 연관된 우리의 엄청난 은혜의 성전 이 신비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 것인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진리가 드러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 어떠한 진리가 드러난 것이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까 이제 스포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했던 유일한 성전은 자신이 손수 지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려고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이 모든 예표를 계시하기 위해 사실은 에덴이 필요했던 것이고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고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해하시는 분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덴 동상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온 우주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진리 안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은
에덴도 성막도 성전도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성전을 예표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새롭게 지어질 우리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성전에서 온전히 만날 것을 계속해서 꿈꾸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감동으로 여기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함께 한몸 되어 성전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이요. 그거 이외에 하나님은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전들, 모든 에덴 사실 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냥 나가리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세워질 우리의 성전되어 우리와 하나님이 처음 이루고 온전한 그 우리의 육신 안에 완전히 그 영이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창설했을 때도 성막을 창설했을 때도 성전을 창설했을 때도 우리 안에 거하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할 날만을 기대하면서 그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유일한 처소로 나 자신을 택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드넓은 우주 중에 하나님은 흙 위에도 돌 위에도 어떤 그릇 안에도 어디도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성전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온 우주 만물은 나라는 성전에 비해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만 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만큼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나와 하나 되기 원하시고 연합하기 원하시고 나와 친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니까. 예수라는 성전이 그 신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만물도 건물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라는 사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을 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신비와 비밀을 드러내신 것이요. 나는 예수와 같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이제 성전 삼기 원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더 이상 건물을 통해 만나지 않을 것이고 이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안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성전됨을 다른 식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수의 성전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신비를 말씀드리기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존재 양식은 늘 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동일한 성전으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이제 그 성전이 내가 되어서 그 성막과 성전도 아무 필요 유일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을 원한다는 것,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은 내 안에 거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 묵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이고 은혜인 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은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바울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이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할 죄가 있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유일한 성전이었던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또 하나의 진리가 하나 선포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만큼 거룩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괴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유일하게 거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원래 바랬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원래 에덴에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었구나.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원래 거룩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우리 안에 거하려고 지은 성전과 같은.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을 힘입어 허락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원래도 거룩했지만 예수 안에 다시 이 거룩함을 덧입은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더 이상 이 예배당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각 사람이 모여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를 깨달았다면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원래 하나님이 거하려고 유일하게 택한 그 유일한 지성소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전을 잘 가꾸고 거룩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어렵긴 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거룩한 성전이었는지 기억하시고 그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전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